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결의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의 하나님.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성결입니다. 성결과 거룩은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강같이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거룩한 백성인데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여 이제 그 거룩에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이 이제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또 이제 거룩하지 못할 때, 성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늘 이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결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뿌리가 거룩하다는 단어와 이제 같은 뿌리를 이루고 있고, 오늘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니까 10절과 14절과 22절에 성결하게 하라,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23절은 거룩하게 하라. 물론 이제 성결은 사람에 대해서 있고, 이 거룩하게 하라는 이제 산을 거룩하게 하라, 신의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거룩하게 하라는 똑같이 카다시라는 단어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다른 쪽에서는 성결하다로 번역하고, 또 23절에는 이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또 순복음 교단도 있고 또 성결교단도 있잖아요. 성결교회. 그래서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교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아마 성결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이제 복음이 귀하다 하여 이제 순복음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어떤 데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많은 선행을 하고 이것도 참 필요하지만 그보다 그 앞서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집에는 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이런 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거룩한가, 이것을 보세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좀 몸을 씻고 옷을 또 새로 입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표시가 됩니다. 또 물론 마음도 성결하게 해야 되겠죠.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3일에 3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님의 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3은 늘 이제 하나님의 수가 되어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적인 이스라엘 민족, 족속 그 집단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이 사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성경의 그 기록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온산에 함부로 사람이 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이 그렇게 가면 이렇게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보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평온하다가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이러면서 콩콩 뛰며 모든 게 다 불안하고 안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13절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만나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서 성결하게 준비할 때 성결한 자에게 성결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시선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단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듣게 되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율법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십계명 율법 가운데 제4계명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의 계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에 첫째 날에서 여섯 날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는 것이 이제 안식일이고 또 오늘날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또 그의 백성도 거룩하고 또 거룩한 주일이 되고 거룩으로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참 거룩함에 동참한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할 기본 일 중에 하나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로 지키라. 그것이 이제
기본 근본 취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는 이제 거룩의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의 요절 중에 하나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는데, 이 거룩은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기 위하여, 그래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저 피 뿌리는 그런 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해서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라는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데, 제사장의 위임식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그 이제 모든 것을, 옷을, 의복을 새롭게 합니다. 속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또 두르고, 이렇게 그런 이제 의복을 다 새롭게 하고, 다음째 그 머리에 관유를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관유를 붓게 되고, 그 다음째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피를 발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결은 아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명칭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자주 반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칭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이. 그래서 성결하신 하나님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죄악의 사람들, 죄악의 이스라엘, 죄악의 열방민족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째 이제 예수 보혈로 깨끗게 되어 이제 새롭게 되고 회복해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주제로 이사야서가 엮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에 관하여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이사야서 6장 앞부분의 내용이 됩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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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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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참 저는 이제 죄가 많은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단 숯불이 와서 그 입술을 이렇게 태움으로써 이제 새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깨끗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제 이 19장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신의 산에 강림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편한지, 공포스러운지, 그런 감정들, 이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에 보면 에스겔서 1장 28절을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엎드려 하나님을 이렇게 뭐 눈 뜨고 친구 만나듯이 대화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벌써 이제 엎드려 땅에 엎드려져서 아마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엎드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명의 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홀연히 하늘에서 큰 빛이 사울을 둘러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요. 너무나 빛이 영광이 찬란하여 땅에 엎드려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때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땅 끝까지 가서 이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친구, 소중한 사람과 만나도 기쁘고 영광인데 여러분이 구미시장을 만난다, 또 뭐 대통령을 만난다 이렇게 또 영광의 순간인데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런 순간에 이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결의 삶에 실패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아간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그 성에 있는 것을 이제 기구들을 소유하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 이 아간이 거기서 여리고성에 있는 귀한 시날산 외투와 또 은금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장막 밑에 숨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고 사람도 적고 이렇게 해서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 실패하고 도망가고 패배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섰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간이 그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탈취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불을 들이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정한 불을 들이지 않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아마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에 드리는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거룩한 불인데 다른 불을 이렇게 드리다가
일이 엄청난 그 사망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또 말씀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갈라디아 백성들아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냐 이러면서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다른 다른 복음, 이것은 이제 위험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성결의 삶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신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되 지난번에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했지만은 이번에는 반석에 명령하여 말하여 물이 솟아오게 하라. 솟아오르게 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망불평하고 형편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러면서 아주 이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는데 생선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 말하지 않고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말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묘함을 드러내야 할 텐데 이제 막대기로 치면 마치 느낌이 막대기로 쳐서 바위에서 뭔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올라온 것처럼 이런 이제 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신광야 가데스에서 거역하는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되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신의 삶을 자기들의 몸을 성결케 합니다. 3일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라,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과정을 말합니다.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로 이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후로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늘 이제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임재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분이 임재하셔서 또 그분의 마음과 뜻을 계시하는 이런 이제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두렵고 놀라우니까 부담스럽고 또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선지자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단수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단수 하나 선지자 하나 그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데 예수님처럼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촛불과 전기불이랄까, 아주 태양과 촛불이라고 할까,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은 광명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 보혈로 깨끗게 된 자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의 출애굽기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또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성결하게 해야 되고 불편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편안하게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 죄인이 성결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피로만 성결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결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거룩한 성령님을 따라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삶이 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